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로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대제사장, 대선지자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축하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축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엔조이로 세속적으로 즐기는 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따라서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 진심으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고 경고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밤에 떠나서 애굽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하여 꿈을 통해서 혹은 음성을 통해서라도 지시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 경고의 목적은 세상 것들은 우리를 죽이고 능욕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오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뜨거운 깊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기에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신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양식이 우리에게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초소가 되어 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주님께로 오는 자는 내어 쫓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주님께로 안긴 자는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품어준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기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품 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안전과 안식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면 안디입니다. 그 안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성도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첫째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 얻은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풍성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에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시온의 대로가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실을 많이 맺고 그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귀한 신부입니다. 성도는 항상 정결한 신부로 가꾸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늘 정결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정절을 지켰어요. 다니엘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는 곤욕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한봉시켜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기 좋게 오히려 다니엘은 끄집어내고 그 중상모략했던 총리 방백들을 집어 넣자마자 그들은 뼈까지 다 씹어먹었더라.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을 줄 알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끄질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해도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해도 신앙의 나태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성도는 늦게 돌아오면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로 쓰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께 나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님께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결단코 절대로 심판받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9절 보면 예수님께 나오면 그 다음에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늘 고백이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고백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 어둠에서 빛된 생각으로 갖게 해주십니다.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생각을 갖게 해주십니다.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빛의 자녀래요. 내가 빛이래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게 빛입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된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이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빛이라고 내가 중직이요 그러면서 새로운 신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입술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건 빛이 아니에요. 캄캄한 자예요. 어둠의 세계예요.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생각이 빛의 열매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어두운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번에 총회에서 제가 사회부장으로 필리핀 그 지역이 들어가는데 남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 유엔이라든가 적십자단체라든가 각 세계에서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 그것을 찾아가냐고 힘드는 거예요. 이번에요. 찾아가서 돕고 오려고 합니다. 이게 빛의 열매가 아닐까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9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게 됩니다. 항상 입만 열리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오면 생활의 변화가 분명히 옵니다. 에베소 5장 8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을 하는데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절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예수, 이게 내 가슴속에 꽉 와닿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심으로 삶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첫째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에 동방에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9절 보면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축복받는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로 4절에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방에서부터 찾아왔어요.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것은 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긴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성도는 주님을 만나는 길에 귀한 시간들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긴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 자기 삶을 위해서 바쁘다고 핑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긴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대전에서도 혹은 정말 이 천안에서도 KTX를 타고 오시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사명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긴 시간을 드리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적은 경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기가 낳다며 가보자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경배하러 왔어요. 교회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있고 예배를 보러 오는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불평이 가득 차요. 원망, 쑥덕, 짜증 가득 차요. 왜? 구경하러 왔으니까. 설교가 기냐 짧냐, 설교가 잘했냐 못했냐, 많이 왔냐 적게 왔느냐. 여러분 그런 걸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러 왔어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엎드린 것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믿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목에 힘주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겸손.
벼이삭이 영그를수록 더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린 것은 우리 예수님을 존경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자세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자세입니다. 성도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깊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배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공경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주님께 항상 예배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요소는요,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으로 헌금이 있죠.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경배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앙이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배함을 열었어요. 여러분은요, 진정한 경배의 자세를 갖는 자는 보배함을 열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향유를 드릴 수가 있는 것처럼 보배함을 열어야 귀한 걸 드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3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 정말 삶의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경배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보배함을 열어서 세 가지 드린 것의 의미가 많지만 간단히 말하면 황금은 왕을 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사랑의 왕이십니다. 황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황금은 가장 비싼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을 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며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그리고 모략을 드렸는데 모략은 죽은 자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위하여 살다가 사람을 위하여,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모략은 소망과 헌신을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장 의미 있는 귀한 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축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 때문에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많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만왕의 왕으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경고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또 저쪽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영감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은요 헤롯의 거짓에 속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할 수가 있었어요. 2장 13절에 성도는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롯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롯과 두 딸은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할 땅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로 갔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가는 요나서 3장 3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마리아 이 가족들 보시면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순응했잖아요.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도 돌아갔고 꿈에 말씀하신 대로 헤로데게로 안 갔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피해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전환하는데 결심을 해서 여러분 터지지 않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고, 요나는 뒤지게 터지고 방향을 바꾼 거, 그것뿐이에요. 차이가 그거예요. 경고는 파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헤롯은 10명의 아내 중에 2를 죽였고 처남 1명을 죽였고 세 아들을 죽였고 장인을 죽인 파멸자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장 8절에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는 악인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4장 14절로 15절 사특한 자의 첩종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셔요. 깊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잖아요. 요셉도 보면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부모 말을 잘 듣고 그러는데 얼마나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고 그냥 보디바리 집으로 돈 주고 팔아먹고 또 거기서 그냥 생각해 보세요. 가정총무로 했다는 말은 종으로 간 사람이 가정총무가 뭐예요? 그게 쥐입니까? 얼마나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뼈 빠지게 했겠어요? 감옥에 가서도 재반 사무를 맡았는데 아무 감옥에 간 사람이 무슨 높은 사람입니까? 재반 사무를 맡았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도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움직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결국에 왕 앞에 갔고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었잖아요. 해와 달과 11분이 절하게 되는 총리가 되게 되었잖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요셉을 보고 벌벌 떨 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즉 우리를 미리 애굽으로 나를 보내주신 거라고. 얼마나 멋집니까? 경고는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은요, 또 주의 종이 때로는 입술을 통해서 부탁한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고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심령 속에 깊이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으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